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제가 이번 주에 아는 목사님에게 한 톡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카톡 내용이 너무나도 따뜻한 내용이에요. 너무 따뜻한 내용이어서 길지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손잡아 준다고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손 내미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응원한다고 삶이 힘든 건 아니지만 힘내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혼자 간다고 다 길을 잃는 건 아니지만 길을 같이 가자고 해준 당신이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한다고 우울해지는 건 아니지만 말 건네준 당신이 고맙습니다. 고운 당신처럼 고마운 분이 있기에 우리들의 삶은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은 이렇게 따뜻한 온기 때문에 따뜻해지고 이렇게 한마디 따뜻한 격려의 말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훈훈해지고 사람은 사람의 온기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동체 안에 살면서 나와 성향과 기질이 다른 사람 때문에 혹시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경험은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공동체 안에서 나와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누구나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경험 없다. 그런 분은 내가 확신하건대 그 사람 때문에 남들이 무지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당연히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목회라는 게 관계 아닙니까? 근데 내 성향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저와 성향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좀 관계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관계의 갈등, 어려움들을 여러분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푸는 것이 정답일까요? 그냥 견디면 될까요? 언젠간 네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지. 절대로 너랑 나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악물고 참아내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참는다고 그 관계가 개선이 됩니까? 과연 어떻게 그 성향과 기질이 달라요. 의도는 나쁘지 않는데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나랑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런 사람과 여러분 어떻게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극명하게 성향과 기질이 달라서 하나님의 성교가 균열이 생길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교가 멈출 정도로 위험한 갈등을 경험하는 일이 오늘 본문의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나바의 조카 요한의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 때문에 균열이 생기고 서로 헤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마가 요한, 그 마가 요한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가 요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의 성향과 기질이 달랐어요. 서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동역자들이 갈라서는 결과가 왔다라는 겁니다. 왜 마가 요한의 문제가 생겼는지는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짚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주간 지났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길로 왔는지 복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 4면을 한번 열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나 지도를 짚어볼 기회를 갖지 않으면 다시 이런 기회가 있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 찾으셨습니까? 자, 지난 시간을 정리해 볼게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들은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 섬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살라미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들은 바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바보라는 곳에서 이 바울 일행은 2명을 만납니다. 누굴 만납니까?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죠. 또 누굴 만납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번 주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13장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자, 여러분 이 13절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버가라는 곳, 그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2가지를 캐치해야 됩니다. 이 버가에서 일어난 특징 2가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예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때 그들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오늘 13절의 기록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선교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이제 버가에서는 선교를 주도하는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바보 파퍼스에서 이 사울이 능력 있게 귀신을 내어쫓고 그 영적인 그 일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그 사울을 주목함으로 선교지에서 그 모든 선교를 주도하는 일을 바울이다라고 주목하고, 그때부터 바울이 바나바 대신 리더격으로 소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항상 바울과 그의 일행,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더 나가게 되면 2차 전도여행 넘어가게 되면 바나바 이름은 소개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보에서 이 사울의 영적인 두각이 드러나고, 그때부터 이 전도 현장에 있어서 바울이 주목받기 시작한 거고, 그가 리더로 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가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일이고, 또 두 번째 버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보에서 바나바 일행을 따라왔던 그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많은 추측이 있어요. 결국 이 마가 요한이 그 일탈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는 계기가 되고, 또 그들이 나뉘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요, 여러분 주보를 다시 한번 보세요.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시고 저를 따라 쫓아옵니다. 자, 바보에서 배를 타고 북서쪽에 보면 밤빌리아로 갑니다. 밤빌리아. 근데 이 바보에서 밤빌리아까지 280km입니다. 280km 북서쪽에 떨어진 밤빌리아 지역에 이르게 되고, 그들은 그 이탈리아라는 항구에 먼저 도착하고, 이 이탈리아 항구에서 가장 가까운 어디로 이동합니까? 버가로 이동합니다. 그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바로 이 바울 및 그의 동행하는 자라 또 표현되어 있고, 여기서 마가 요한이 떠나간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버가에서 문제는 비스디오 안디옥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비스디아 안디옥까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여정지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까지는 몇 킬로냐 하면 200km예요. 200km인데 그거는 평지가 아니라 깊은 계곡과 산지입니다. 거기에는 산적들이 살고 도덕대들이 살아요. 험산줄령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거기를 통제를 못합니다. 너무 도적들이 많고 너무 위험하고 어디 숨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길은 굉장히 위험하고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는 길이고요. 또 비가 한 번 오면 계곡이 휩쓸려 가지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위험한 지역이 바로 이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200km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고 먼 길을 돌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 위험한 산맥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떠난 이유가 이 비스디오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두려워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다고요? 그 길이 어려워서. 또는 이런 추측도 있어요. 그는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갔다. 또는 그는 바나바의 조카인데 이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뀐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돌아갔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저는 가장 우세한 것이 이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200km의 계곡이 그 여행지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가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저의 추측의 가장 제가 신뢰하는 추측입니다. 당시 지형조를 보면요, 여러분 버가라는 지역은 굉장히 낮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비스디아 안디옥은 200km 뒤에 1080m의 해발의 높은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200km 가려면 높은 계곡 산지를 겪으면서 높은 경지를 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일행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목숨 거는 동역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또 높은 지대까지 올라야 되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따르는 길이 바로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지만 비스디아 안디옥만큼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스디아 안디옥은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졌는데 왜 유대인들이 거기 살까요?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오기 전에 헬라 시대가 있습니다. 헬라 시대의 문명을 헬라 철학을 이룬 자가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에 인더스강을 넘어가면서 죽게 되고 그 넓은 광활한 영토를 그 부하들이 관장하게 됩니다. 그때 셀루쿠스 셀주크 왕조가 그 지역을 장악하면서 강제 이주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하여 비스디아 안디옥에 살게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스디아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어요. 또 여러분 바보섬에서 서기오 바울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이 서기오 바울이 바로 비스디아 안디옥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일행에게 서기오 바울이 내가 살고 있는 내 고향인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좀 증거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았을 것이다. 그 부탁을 받고 그 어렵지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 길을 감내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추측입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그 비스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도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간다고 그랬죠? 유대인의 회당부터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비스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에 도착해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41절까지 무려 21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설교 내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먼저 이렇게 바울이 설교할 수 있었던 계기가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은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열려 있는 회당에 주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맞춰서 그들이 예배하는 시간에 맞춰서 바울 일행이 그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은 회당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지만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회당장 또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쉐마를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또 그 이후에 그 율법서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를 읽게 됩니다. 한 부분을 읽은 다음 그 말씀을 회당장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은 다음 우리 가운데서 누가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회중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회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와서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같이 기도하고 회당장이나 제사장이 축도함으로써 예배가 마치는 것이 유대인들이 드렸던 회당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랑 별반 다를 거 없죠? 목사가 설교할 뿐이고 거긴 돌아가면서 설교할 뿐이고.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돌아가면서 설교할까요? 이것이 그 당시 그 회당의 예배였습니다. 바로 바울이 어느 시점에서 설교했냐 하면 바로 율법서를 읽고 누가 설교할 사람 없습니까? 물어볼 때 바울이 그때 일어나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누가 설교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성령께서 바울의 옆구리를 차서 야 네가 해라. 그래서 충동적으로 일어나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말하고 싶은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회당장이 바울을 알아보고 할 말이 있으면 와서 권할 말이 있으면 권하라. 그리고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질문을 생겼어요. 그 비스디아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알고 바울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줬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선 이 바울이 아주 지식인층으로 유명하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아의 후보생이었기 때문에 수화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주 똑똑한 인텔리고 1%에 속하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명성, 그의 지식은 이미 그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자가
바울이 아니었나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말씀의 강론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전할 기회를 잡고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자,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청중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청중이 있었어요. 첫 번째 청중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 또 한 종류의 청중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에 관심 있고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이방인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회당 안엔 90%의 유대인과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믿는 소수의 이방인들이 함께 그 회당 안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17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울의 풀버전 설교가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짧게 설교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랜 시간 설교했는데 오늘 이 내용은 그 내용을 서머리한, 요약한 내용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 이 바울의 강론을 제가 좀 내용이 어려워서 넘어갈까 했는데 사도행전 강의함에 있어서 바울이 어떤 메시지, 그의 신학의 중심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렵지만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리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듯이 하면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보 사면 후반부에 논리적 구성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제 저를 보지 마시고 주보를 보시고 저를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비스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의 구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당하는 13장 16절부터 42절까지는 바울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한 설교는 큰 틀을 세 가지로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틀은 뭐냐면요, 바울의 설교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22절이 어떤 식으로 어떤 주제에 따라서 구성되었는가. 두 번째, 바울 설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또 세 번째, 바울 설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이 대전제를 가지고 바울 설교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설교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한번 같이 제가 읽어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첫째, 설교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완성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16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살리신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을 것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것과 그 믿지 않았을 때의 이 어려움, 이 불신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 주제로 설교는 구성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전제고요. 그럼 두 번째, 바울 설교의 그렇다면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부터 저를 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설교했다면 유대인들에게 무슨 설교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냥 당연한 사실로 우리는 여겨지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말하는데 예수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홍성환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두 이름이 합성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예수는 메시아였다, 예수는 구세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 나사렛 땅에 사셨던, 십자가에 죽으셨던,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세이비어,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로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는 나사렛 땅에서 나서 너희들이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는 바로 다윗에게 약속했던 구세주였다, 메시아였다.
이것이 이 바울 설교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루살렘에 사는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바울의 설교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것이 핵심이 38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잠깐만요. 이 사람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계속이요.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너희가 지금까지 신뢰해왔던 그 율법이나 이 선지자의 그 책들이나 그 계명으로 너희가 죄사함도 얻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천당에 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진정 믿고 고백할 때 너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너는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우리는 의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 그러므로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죽었으나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믿음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 오늘 바울 설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예수는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당당히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 그 신앙의 고백 때문에 여러분의 죄사함은 사해질 것이며 여러분은 구원받게 될 것이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은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를 따라서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악한 원수가 듣고 오늘 이 고백 때문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셋째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바울 설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울 설교 특징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울은 구약을 많이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언급한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역사, 과거의 역사들을 많이 인용을 했고 또 그들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 다윗이라는 인물도 언급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은요, 과거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에게 구주를 세우겠다고 너희들이 약속을 받은 걸 기억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조상 다윗에게 너의 혈통을 통해서 구주가 날 것이며 메시아가 날 것이며 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인들에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줄 거라는 언약을 너희들 알고 있지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수가 나심은 과거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의 성취였다.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다윗의 혈통, 너희들의 구원자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구세주 세이비어다 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과거의 역사를 인용하며 그 과거의 다윗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입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그래서 예수가 역사의 최종임을 알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루셨고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일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설교의 특징은요.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수준은 청중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이 얘기를 좀 적용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청중의 눈높이에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눈높이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내 언어로, 내 방식으로 전하면 복음이 잘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도요,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언어, 유대인들의 시각, 유대인들의 관심으로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회당이고 그들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도구는 뭐였어요?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역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존경하는 다윗을 통해서 복음을 접근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서 바로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기다렸지만 그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의 성취다라는 식으로 그들의 관심으로부터 복음이 접근됐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울의 지혜입니다. 그들의 유대인의 눈높이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대상을 알고 그들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이야기가 훨씬 설득력이 있고 가마력이 있고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신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에요.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관심으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자존심이었어요. 역사의 시작인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계보가 결국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 메시아의 언약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들의 수준, 그들의 언어, 그들의 익숙한 환경 가운데로부터 복음이 출발돼서 그들에게 설득을 하고 복음이 전달됐다는 것은요, 이 바울의 지혜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아테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덴이라고 말하죠. 그는 거기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아레오바고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우리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저 그림 많이 보셨죠?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이 고수들이 와서 헬라 철학을 강의하던 곳이고 질문하던 곳이고, 거기서 헬라 철학이 꽃피웠던 것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그 지식이, 그 바울의 우월한 그 명성이 바로 바울에게 저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세요? 그 아레오바고는, 또 아덴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나 아브라함과 다윗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아덴이라는 곳은요, 헬라 철학이 왕성했고 또 헬라의 문화가 있었고 또 우상이 가득 찬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도할 때 그들의 지식, 그들의 언어, 그들의 습관, 문화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서 이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신격화하고 다 신으로 섬겼어요. 하다못해 어떤 제단을 가보니까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제단의 이름을 써놓고 거기다 절하는 걸 봤어요. 그만큼 종교성이 강한 것이 아테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전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데 내가 그 신이 누군지 알게 해주겠다. 그 신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철학 수준으로, 그들의 지적 수준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바울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적용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전도에 있어서도 이 지혜가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한마디 해드릴게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내용이에요. 복음은 meaning,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싸고 있는 포장지는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포장지를 쌀 때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은 좋지만 그 열정만 가지고 나가면 나도 상처받고 남에게도 상처 줘요. 그런 일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복음의 열정이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나갑니다. 근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교회 한번 가자는 게 그렇게 어렵니? 그러면서 그 사람과 싸워요. 나는 너 부탁 한 번도 거절한 적 없는데 교회 한 번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니? 너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러면서 상대방에도 상처 주고 나도 상처를 받고 다시 내가 너한테 전화 하나 봐라. 여러분, 전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전도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 바울의 전도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원칙 중에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전도의 대상자에 따라서 바울은 전도하는 방법이 다르고 포장지가 다를지라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은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방법과 형식은 달라도 그 미닝, 의미는, 본질은, 내용은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우리가 들고 외쳐야 될 복음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변개함이 없고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달라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형식도 계속 달라지고 갱신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방법도 달라져요. 여러분, 요즘에 예배 드릴 때 이 영상이 많이 효과적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옛날처럼 그냥 성경만 펼쳐놓고 아날로그식으로 예배 안 드립니다. 영상을 많이 활용하고 영상을 극대화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항상 설교 듣기 전에 문제제기 영상을 항상 보고 설교를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시작해서 영상으로 끝나는 예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를 갑론을방 나누기 전에 만약 저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 내용이 변질이 되고 그 복음의 핵심이 흐려진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영상 예배도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흐려지지 않는 것, 그 말씀이 말씀답게 전해줄 수 있는 것, 그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적 사고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적 사고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적 사고로 복음을 전거하고 복음을 나누는 일은, 이것은 복음 전하는 자의 지혜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 진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진리가 아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진리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시대가 바뀝니다. 그리고 세대가 자꾸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방식이 자꾸 달라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절대로 바뀌어서 안 될 것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달라져서도 변해서도 더해서도 빼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생 전도자로 살며 목숨 걸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가진 모든 가치는 배설물처럼 나는 여길 것이다. 여러분, 적어도 복음 앞에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내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 그 복음의 감격 앞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내려놓을 만큼 여러분 복음 앞에 용기와 확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 가운데 핵심 중 핵심은요, 우리 38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한마디씩 이렇게 곱씹으면서 천천히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무엇으로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믿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는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확신이, 죄 용서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기죽지 않고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내 안에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날마다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꿈틀거리며 살아있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나를, 죽었던 나를 죄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따뜻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역시 사람은 사람이 따뜻하게 하는 거고요,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손잡아주는 그 온기가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사람의 따뜻한 온기고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가진 힘은, 이 복음의 능력은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는 힘이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 확신이 있기를 바라요. 네 안에 계신 복음이 나를 살렸구나.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의 역사가 내 사랑하는 가족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확신이 있으면 입을 벌려서 선포하세요. 그 믿음의 언어를 무엇이든지 선포하세요. 그 선포한 대로, 여러분 선언한 대로 죽었던 영혼도 살아날 것이며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켰던 그분의 능력이 상대방도 바꾸시고 그 사람도 날마다 새롭게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시며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복음의 능력 앞에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자 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힘으로, 강력으로 역사하여서 이 세상에서 강건하게 살며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